안녕하십니까. 사남선교회 손상범 집사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끔씩 갔었던 교회, 그리고 엄마 따라갔던 점집, 그것이 저의 종교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완고하고 유교적인 집안의 종손의 장남이셨던 아버지로 인해서 엄격한 가르침 속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당시는 사회와 직장생활 적응을 이유로 자주 약주를 하시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대해 소홀히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자주 제정신이 아니신 채로 술을 찾으시며 영혼을 사탄에 강탈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성적이었던 우리 삼남일녀의 남매는 어린 어머니의 헌신과 방패막이 없었더라면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내리막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 의지할 데 없던 저는 학교 생활에서는 개근상을 받아가며 열심히 생활했지만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마음을 방황하며 학창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을 겪은 후에 여러 사업을 경험하고 시작했지만 매번 고배를 마셔야만 했고 영적으로 중심이 없던 터라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사업에 열중하느라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혼의 갈급함으로 최악의 가정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시험을 겪던 중에 우연히 알게 된 인연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영혼의 갈급함을 울부짖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기도 중에 산 바위만한 무엇인가 저를 짓누르며 땅에 꺼져 내려앉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해석 못할 방언의 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중한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인도한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의도로 저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룹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따라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과감하게 전 교회 목사님에게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교회의 불출석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더 많은 방황을 해야 했고 갈등과 번민 속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유경 집사님의 신실한 믿음 생활을 보고 인도받아 현재까지 온 가족이 저희 안산구름교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한 안산구름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한 남자에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 묵묵히 순종해온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두 딸아이, 그 외에 많은 감사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계속되기를 간구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고난이 바뀌어서 은혜로 다가온 것도 감사드립니다. 나약한 저 어린 양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한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높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간증을 받으신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이제 일주기를 맞이하면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 무고한
학생들의 생명을 그렇게 가게 만들으셨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신문에서 그런 글을 써 올렸고 또 댓글을 달고 거기에 신학대학 교수들이 또 목사님들이 또 글을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헌금생활, 헌신의 생활을 잘하는데 우리의 가정은 계속 어려운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사업장은 이렇게 형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와도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은 우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해답을 줍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해 안 될 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마지막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고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 시작한 거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또 내게 힘든 사람이 있다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왔다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바라보고 왔다 가는 사람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예배 안 드린 사람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열심히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주권 하에 놓으시고 마음대로 조정하시고 우리 인간을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주권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그러면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누가 힘들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잘못이 없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선악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이 없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이유도 없고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난 잘못이 없다, 죄를 안 졌다,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되면 그들이 행했던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잘못을 다 파헤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사람의 잘못을 파헤치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면 나만 손해지 다른 사람 손해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 시편의 주제가 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쭉 하면서 결론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이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왕겨 나락을 이제 탈곡해서 이제 방아를 찌보면 이 왕겨는 금방 모입니다. 그렇지만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왕겨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악인들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심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을 여러분 돌아보면 나의 일생을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그냥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에게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 창세기 45장 이하에 쭉 나오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정말로 충성해서 순종해서 사랑받았습니다. 다른 11형제들이 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죽일 수 없어서 다시 건져서 지나가는 애굽 상인에게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노예로 그 집에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13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옥에 나와서 9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9년 후에 22년이 된 그때 자기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팔았던, 나를 미워했던 형제들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복수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를 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모든 누명을 벗기시고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아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의 고통을 그냥 그대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에 올라가서 9년 동안 지나고 22년 동안에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힘든, 또 이제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셉처럼 요셉의 일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도, 여러분의 일생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2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감사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죠. 그렇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20일 특별 새벽기도 중에 2번 나누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을 당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힘들어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 그 시련 때문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크게,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쓴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그를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 정권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습니까? 그 블레셋에서 그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9년 동안 사울 왕과 계속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죠. 말년에 가서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헤도빌이라고 하는 신하가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자기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배신감을 느끼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내가 엎드러졌지만 영원히 엎드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대적했던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그를 배신했던 아히도벨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처럼 쫓아다녔던 사울왕의 왕가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엎드러질 수 있지만 영원히 엎드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악인은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산을 다 도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 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짐으로 아들 7, 딸 3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자기 몸도 문둥병이 걸려서 제 위에서 계화장으로 자기 몸을 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당신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냐, 회개하고 이 고난에서 떠나라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잘못한 것 없지만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욥기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도다.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데비 월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 포기하고 싶은가, 그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월커슨 목사님은 노숙자, 마약 중독자, 여러 도박 중독자, 여러 정말로 인생에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그 정상적인 사람도 목회하기가 힘든데 그런 사람들과 목회하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영적으로 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상처와 고통으로 낙심의 잿더미에 있습니까? 당신을 얽매는 죄에 갇혀 있습니까? 죄책감과 끊임없는 정죄로 당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실패로 넘어졌습니까? 상처와 아픔, 낙심과 두려움, 실패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 안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이 사람의 생애가 그렇게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힘든 그런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들어서 세워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어갈 때 안아서 우리를 안고 걸어가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디까지? 이곳까지.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힘들어하면 안고 업고 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업으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시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시련은 여러분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신실하게 쓰시려고 시련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선포하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불임을 당하거나 아멘. 자, 2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아멘.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9절 말씀 시작.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았지만 의인들이 버림을 당하고 의인들의 후손이 거지가 되는 법을 본 적이 없다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뭡니까?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나고 1910년도 한일 합방되고 연도에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역사 공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 가운데 살아서 섭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하게 살고 힘들게 괴롭혔던 나라마다 다 멸망을 받고 한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그러한 우리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손길을, 그들의 후손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용하는 예화,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일가, 미국 역사에 엄청난 좋은 업적을 남긴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드워드와 이 주크는 둘 다 똑같이 머리가 좋았고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미국을 향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맥스 주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믿지 않는 부인과 결혼을 해서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불화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서 이제 술을 먹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도박에 빠지게 되고 중독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가정생활이 불화하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성장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 부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스 주크의 가정은 부부는 늘 싸우고 늘 술 취해서 방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에 이 주크는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조사했는데 어떻게 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맥스 주크의 가족을 조사해 보니까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이 440명, 직업적인 거지가 된 사람이 310명, 매춘부가 190명, 범죄자가 13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상습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명, 엄청난 피해를 뉴욕시의 주에 끼쳤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그의 이제 신앙의 가정,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은 이 에드워드는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신학 교수, 성직자, 선교사가 된 후손들이 300명, 일반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120명, 의사가 60명, 저술가가 60명, 판사가 30명, 대학 총장이 14명, 하원 의원이 3명, 미국 부통령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정말로 정부에 해를 끼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긴 에드워드의 가정, 하나님께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두 번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남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복받을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지리라. 29절에 보면 의인은 땅을 차지하니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25편 13절에도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인의 가문,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지금부터 믿었어도, 나 때에 믿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 순간부터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복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과거에 내가 방탕한 삶, 과거에 헛살았다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꾸 후회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는 과거 묻지 아니하시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본인과 우리의 후손들을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복을 받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르게 사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복 주십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가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번 찬양하시고 390장 찬송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내 생애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하고 아름답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